말라기 6가지 논쟁 가운데 그 세 번째 논쟁입니다. 너희는 거짓을 행하는도다. 너희는 거짓을 행하는도다. 오늘 10절부터 16절까지 짧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즉 유다 자손들 가운데 행해지는 이 거짓된 신실하지 못한 삶의 행동들, 예전 성경에는 제가 이제 옛날 한글 개역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탁 이렇게 각인됐던 단어가 괴사. 그래서 이 거짓 이렇게 나오는 요 짧은 가운데 5번이나 나와요. 5번이나. 여러분 찾으셨어요? 거짓을 행하는 괴사, 일사자죠. 뭐 희귀하고 괴상한 일, 그러니까 괴사.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것을 또 가증한 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거짓 또 가증까지 합치면 요 짧은 10절부터 16절까지 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참 가증스럽게 괴사를 행하는구나, 거짓을 너희들이 행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논쟁이 시작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대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반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언제 거짓을 행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고 괴사를 행했단 말입니까? 이렇게 덤비는 거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앞뒤 전후 맥락을 통해서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괴사, 즉 거짓된 행동들,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진노케 하는 그런 일들,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었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니까 공동체 의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한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런 혈통으로부터 이루어진, 그러니까 한 민족이었고 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유다가 이런 거짓된 행동들, 거짓된 이런 삶의 모습들을 형제들에게 행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막 번성해 가면서 유다로부터 이제 공동체 의식이 사라진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혈통과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던,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이시오, 밑으로는 아브라함 혹은 야곱으로부터 이제 근원된 한 민족, 한 나라, 이제 엄청나게 방대한 나라로 번성해 갔어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한 핏줄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이 공동체.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굉장히 이것을 가치를 갖느냐면, 이 공동체 의식과 이 혈연 의식이 순결하고 순수한 그 민족의 신앙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그들의 정결적 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혼합되지 않고 섞이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한 가족, 한 형통이라는 이 공동체 의식 속에서 다른 것들이 이 순결함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이 정결성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자,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 형제고 민족이고 동포고 믿음의 공동체이고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란 선민의식도 없고 그냥 이제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지극히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변질되어 가면서, 거기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방인과 서슴없이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하면서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하면서, 여기서 그냥 그 같은 민족 안에서가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한다고 표현되어 있지만 잘 보면 이방의 신들의 딸과 결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내 정욕과 내 그냥 막 이 욕정으로 저거 이쁜데 막 이렇게 해서 그냥 외국인과 결혼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그들의 이방신마저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그들과 결탁하여 그들의 신앙의 순수성이 깨어지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욕망과 또 자기의 그 탐욕,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찍이 결혼했던 자기의 아내들을 버리고 학대하는 일도 서슴없이 행해졌다라는 거죠. 자, 오늘 공동체 의식의 이런 무뎌짐, 즉 내가 한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민족,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자 이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치기 시작했고, 또 자기들의 신앙의 이 순수한 가치 가운데 혼합주의가 시작되기 시작해서 오늘도 그들 가운데 신앙이 안전하고 순결하게 지켜지지 않고 이것저것 다 섞여서 아주 그냥 혼탁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점점점 이기적인 것이 변질되어 가서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이 자기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민족 간에도, 자기 이웃 간에도 그런 일들이 성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꾸짖고 계시지만 그들은 절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논쟁을 벌이며 오늘도 반론을 제기하고, 우리가 언제 그렇게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단 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시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예물을 도저히 받지 않겠다.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치는 봉헌물, 그들이 바치는 어떤 헌신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보니까 그 가증한 일이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렸대. 이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설교자마다, 신학자들마다 근데 이 거짓의 눈물과 탄식과 울음이 거짓된 망령된 일을 행하는 그들이 교회에 와서는 또 눈물과 막 탄식을 하면서 그 자기들의 그 거짓된 거 가정됨을 막 가리려는 이런 외형적인 종교 의식, 나 이게 너무 구역질 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은 그들의 학대와 그들의 포악한 또 자기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인 생각으로 형제를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조금만 유익된다면 그냥 뭐 형제를 돌보지 않고 우리 공동체 의식 다 같이 잘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나 하나만 잘 되기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은 얼마든지 깨트릴 수 있다는 이런 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워하면서 교회 나와서 힘들고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막 이렇게 이런 한숨 소리, 막 이런 탄식 소리, 울음, 이 눈물이 제단을 가리었으니 내가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한 너희들의 모습 때문에, 너희들의 삶의 예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여기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짓된 행위를 한 사람들의 거짓된 이런 망령, 이런 외식적 예배의 모습이냐, 아니면 그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학대받은 버려진 아내들이나 또 막 손해를 입고 가슴 아파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에서 또 결여된 사람들에 의해 오늘도 수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피해자들의 눈물이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뭐 이게 옳고 그름이 없어, 둘 다 맞을 수 있는데 뭐 저는 후자 쪽으로 그냥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결여되고 또 자기 개인주의적, 이기주의적 사상이 막 넘쳐 창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또 아프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그때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모여 네 것 내 것이 없이 그걸 구제하며 오늘 공동체 의식이 싹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동체는 오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런 공동체 의식, 하나됨의 의식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안에 진정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린 시대에는 반드시 이런 공동체 의식의 결여 속에서 잔인한 이기적인 신앙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 우리 지금 현실,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래요. 지극히 개교회주의, 또 교회 안, 그러니까 네 교회 내 교회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큰 나라와 그 영광과 의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또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무슨 손님 유치하듯 아닌 것에 대해서는 혼을 내고 꾸중해서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 입에 진리가 담아져야 되고, 오늘도 그렇게 되는데 뭐 막 그냥 막 손님 유치하듯 징계받고 권징받아야 될 사람들을 꽃다발과 화관을 씌워주고 박수 쳐주며 오늘도 유치하려는 이런, 정말로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괴사를 행하는 이 시대의 모습도 별반 이 말라기 때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또 이방인들과 혼인, 즉 오늘도 수많은 이 세상의 기조와 유행과 문화와 적당히 타협하며 교회 안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이런 거짓된 오염된 복음들이 들어와 얼마든지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교회를 그냥 성장시키는 도구와 통로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어떤 잡다한 것들도 이 시대와 또 타협하며 오늘도 많은 것들이 들어와 혼합되고 짬뽕처럼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와 전혀 다르지 않아. 오늘도 이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될 정말 가슴 아픈 찔림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노다. 우리가 언제 거짓을 행했습니까? 이것은 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결과 나오는 혼합주의. 그러니까 막 이방인이고 뭐가 없어. 근데 우리 혈통 이런 거 필요 없어. 혼합주의, 믿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린 혼합주의와 또 지극히 개인주의, 이기적으로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또 교회만 개교회주의가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도 개교회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내 신앙만, 내 은혜만 지키면 되고 나 천국 가면 돼, 우리 가족,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잘못된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마저, 여러분 물질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건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물질도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서 이것이 흘러가야 될 하나님의 목적지가 내 안에 있다고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자, 오늘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공금을 주었을 때 내 통장 안에 듣고 내가 마음껏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가 있다고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그에 합당한 용도대로 사용할 때 그것이 유효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오늘도 내 것인 듯 내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여지고 사용될 때 모든 것이 유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그것을 분명히 내가 마음대로 자유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을 배임이다, 횡령이다 하여 오늘 범법자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서 맡기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맡기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바로 말씀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도 은혜도 내가 받았다고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먼저 주셔서 흘러가서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은혜에 목말라하는 자들을 살리는 저수지 같은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은혜, 더 풍족한 은혜를 나에게 먼저 주신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것이냐 착각하고 그냥 내 안에만 고여두고 쌓여두며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개교회 또 개인주의, 이기적인 신앙은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신앙이란 말 자체가 제가 늘 뭐 따뜻한 아이스 커피 뭐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름다운 이별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것은 그 자체가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벌써 시작부터 이타적인 것이고, 시작부터 아주 능동적으로 나를 그냥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이건 막 억지로 할 수 없이 붙잡혀 끌려가서 매달리신 게 아니라 오늘도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멋진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일지인데, 우리가 개인주의 이런 이기적인 이런 신앙들이 오늘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신앙의 변질이며 오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질 때마다 그들은 참혹한 일을 당하게 돼요. 자, 그들의 신앙의 순수함 또 혈통의 이 순결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던 그것을 목숨 걸고, 이방인들은 부정하게 여겼을 정도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이 신앙의 혈통, 이걸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과업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가치와 풍요함을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도 물질 만능주의, 오늘도 만몬신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심판의 초리를 드셔서 먼저 형제 국가였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정복하게 되자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아수르는 그 민족적 혈통주의가 굉장히 강한 이스라엘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로 통혼 정책과 이주 정책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적 가치와 민족성, 그들의 신앙을 흐트러 놓기를 원했어요. 강제로 이주를 시키고 통혼을 시켜서 그들의 정체성을 막 이렇게 희석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불행한 산물, 역사적,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할 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에 생겨낸 그들의 결과물, 역사적 그 수치스러운 결과물이 뭐예요? 아수르가 강제로 막 결혼시켜서 내 임의적 내 의도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강제로 막 혼인을 시켜서, 그래서 그 이방인과 아수르 막 강제로 결혼해서 낳은 그 족속들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개처럼 여겼던 뭐예요? 사마리아인이에요. 사마리아. 자, 그리고 그 형제국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달라지지 않고 그 악한 행위와 소견을 그대로 행했던 남유다도 하나님의 또 징계와 심판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연도만 조금 지났지. 자, 150년 정도 후에, 자, 아까는 BC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면, 이제 BC 586년에 바벨로니아 제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남유다가 완전 짓밟혀 영적인 심장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보석 같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3분의 1은 전쟁 가운데 칼에 죽고, 또 3분의 1은 남은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있는 자들은 기근과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 폐허가 된, 벌판이 된, 광야가 된 여러분 예루살렘 상상해 보셨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 옆에서 조롱하면 비웃으며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막 조롱하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동조하고, 오히려 그들이 무너지고 그들이 파괴되고 파멸되는 것을 막 고소해하며 박수치고 동조했던 자들이 있었죠. 누구라고 했어요? 어? 야, 에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서의 족속들 에돔, 그죠? 아니 내가 3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3일 전에 했는데, 그죠? 그 에돔 족속들이, 자 보세요, 폐허가 돼 황폐된, 이제 그 나머지 유다 사람들이 거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 그 빈터에 황폐하게 된 바벨론 짓밟고 간 그 자리에 이제 무방비 상태죠. 에돔 족속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에서의 후예들 에돔 족속들이 그 나머지 유대인들을 마음껏 짓밟고 유린하고 여러분 노략질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거기에서 나온 슬픈 또 역사의 산물. 이제는 아수르의 통혼 정책으로 강제로 혼인되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의 에돔이 들어와서 바벨론에게 짓밟힌, 아무것도 자기를 스스로 방비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에돔이 쳐들어와서, 에돔도 쫓겨난 상태여서 이 옛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거기를 자기들이 그 황폐해진 터를 자기 땅으로 삼고 남아있는 자들을 유린하고 자기들이 겁탈하고 자기 부인으로 전리품처럼 데려가면서 낳은 자녀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두메인 들어보셨어요? 이두메인들이 바로 그때 짓밟히고 유린된 자손들이 바로 이두메인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자가 여러분 헤롯 왕 아시죠? 헤롯 왕가가 이두메인의 가장 대표적인 가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을 버리고 등질 때 우리가 신앙을 배반하고 오늘도 세상 것을 탐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해 섞인 혼합된 이런 나의 기형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수치스럽게 내 삶 속에 오늘도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걸 역사는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등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마음껏 유린하며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한 번, 두 번 불순종하다가 세상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선포할 때는 마치 세상이 그러면 내가 망할 것 같아, 세상 가운데 완전히 내가 충돌해서 망할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오히려 하나님 지켜주시고 절대로 그런 믿음은 망한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망할 것 같아서 하나씩 조금씩 타협하여 세상과 결탁할 때는 오히려 그러면 세상이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세상과 내가 의지했던 그 관계와 내가 그토록 신뢰했던, 의지했던 그것들이 어느 순간 내 삶을 완전히 짓밟아 유린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기형적인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내 신앙의 잘못된 그릇된 열매들이 계속 내 삶 속에 사생아처럼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고 포로 기간 70년이 끝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들이 스스로, 옛날에는 짓밟히고 정복당하고 자기들이 파괴돼야 유린당하여서 억지로 혼합된 이런 민족들이 이렇게 나왔다면, 이번에는 보니까 누가 시키고 강제적으로 협박한 것도 아닌데 지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찾아가 이방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 오히려 하나님 배반하고 등질 때 짓밟히고 세상에게 유린, 봐봐, 니들이 의지했던, 니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들이 너를 짓밟고 있잖아. 그렇게 해서 혼쭐이 나고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매달 하나님께 돌아올 줄 알았던 그들이, 보세요, 왜 이러냐면 이제 자기들도 소망이 부풀었어.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 선지자와 수많은 선지자로부터 선포됐던 그 회복의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고, 꿈같은 기적과 같은 이스라엘 회복이 3차의 가운데 귀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이 3차 귀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고 성벽도 완성되어, 이제 그들은 뭔가 꿈꾸고 소망했던 일을 내가 그려놓은, 야 이제 이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소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착착착착 진행되어 내가 원하고 꿈꾸던 그런 내 삶의 모습들로 쫙 세우실 것이다 막 기대했는데, 1년 2년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갔는데도 전혀 별반 내 삶이 풍요로워지거나 뭔가 내가 원했던 기준과 기대치만큼 부국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전히 나는 이름만 바뀌었지 바사 제국에 정복당하여 그들의 정복지로서 비굴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의 모습은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거야. 실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버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 정욕, 내가 막 저 여자 너무 사랑해 막 이런 것보다도
그들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자기들이 포로로 귀환되어 70년 동안 종노릇해 자기 뭐 밑도 끝도 없고 아무것도 뭐 근원도 근처도 아무것도 없었던 사람들이 자 온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이방인들은 이미 정착하여 뿌리 내리고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혼인하여 결혼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지금 당장 이룰 수 없었던 경제적 풍요와 안정을 선물 받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은 이제 스스로 유린당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결혼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등지고 그 신앙이 점점점 그 이방신과 섞여 오염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경제적 번영과 또 경제적 풍요를 선택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다 유익을 보니까 나도 이거 뭐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 될 것 같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걸림돌이 있어. 내가 젊었을 때 혼인했던 하나님과 성결의 약속을 지켰던 내 아내들을 포악하게 학대하고, 자 보세요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혼하는 것과 여기서 뭐 이게 그래서 말씀들을 뭐 굉장히 되게 좀 피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왜 오늘날에 뭐 성격이 안 맞아 이혼하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 여기서 말씀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탐욕과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종교적 혼합주의가 오늘 이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시대적 번영과 경제적 안정과 뭐 그런 자기 정욕과 탐욕을 기준으로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면서 그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오늘도 거리적거리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그냥 잔인하게 그냥 뭐 형제도 없고 이웃도 없는 가운데 뭐 자기 아내도 뭐고 이런 것도 버리면서 학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는 이런 경제 풍요를 얻을 수 없고 나도 이 세상의 유행처럼 다 이게 대세인데 난 그걸 못 하잖아. 그러니까 때리고 학대한 걸 옷으로 가리고 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성전을 가리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이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여기고 고개라도 깨웃거렸는데 이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편안함과 내 세상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교회에 와서도 유지할 수 있는 곳을 찾아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살던 내 삶의 패턴과 방식이 교회에 왔는데 충돌해야지 맞는 거지, 그게 옳은 거죠. 세상에 살던 나의 삶의 방식이 교회에도 정확하게 적용돼서 그냥 그게 부딪힘 없이 살아갈 것을 찾아 교회를 찾아다녀요. 이것은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세상과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때로는 조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조금 손실되고 좀 파괴될지라도 공동체의 유익과 또 연약한 지체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손해볼지라도 내 개인적으로는 막 이렇게 손해가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유익이 있다면 나는 과감하게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제가 개척해서 만나는 수많은, 특히 믿음 있다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건하다 생각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평가를 받는 사람들일수록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잘못된 오염되고 변질된 타락한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는 굉장히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왜냐면 은혜를 내가 받았어요. 그 은혜는 내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을 함께 살리고
공동체 유익을, 공동체의 뜨거움을 이끌어내는 도구로 마중물처럼 내 은혜도 사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충분히 은혜 받고 있고요. 목사님, 제가 아멘을 하지 않고 자기는 자기 스타일이 있어서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는 충분히 정말 은혜 받고 있고 목사님 너무 맞아요. 그건 틀린 건 아닌데, 성도로서 틀린 건 아닌데 당신은 리더로서 온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교회 중직자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 어떤 때는 내 하나의 신앙과 믿음과 은혜를 표현하고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이끌어내주고, 어떤 때는 내가 그걸 표현하는, 전 목사님 성격이 그래서 목사님 뭐 좋아요도 못 누르고 댓글도 못 써. 저는 원래 그래요. 괜찮아요. 안 해도 돼. 그런데 당신은 리더로서의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누가 하나 보고 안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서 수많은 사람의 순종을 이끌어내줘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먼저 앞장서서 뭔가 보여주고 내가 그것을 드러냄으로써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그 길로 인도해 줘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분명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난 내 신앙은 잘 지키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난 걱정하지 않는다. 물론 자기 신앙은 이게 바로 변질 때 공동체 의식이 없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퍼부어주신 그 목적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개인적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수많은 사람을 함께 일으키려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고, 그것에 반하는 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린 난 지금 은혜 잘 받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목사님 왜 자꾸 그러세요? 이게 딱 그 반론이에요. 네가 거짓을 행하던다. 그것은 내가 보기엔 신실하지 못해. 너는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고 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네 뜻과 생각이 적당하게 얼버무려지고 버무려진 그런 신앙으로 여기 나와서 굉장히 건강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지만 실은 그건 내가 받지 않는 예배를 한다. 오직 하나님만 기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준 돼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땐 하나님이 기준이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든지 내 선택과 결정을 먼저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다 껴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다 오늘 책망받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과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내 안에 얼마든지 버무려져 있는, 섞여 있는 혼합적 신앙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만이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아니고, 오늘도 수많은 경제적 가치나 수많은 인간적 관계나 수많은 내 판단과 내 고집이 이미 다 기준으로 내 삶의 선택과 결정의 최고 우선순위에 와 있고 최고의 권위가 돼 있으면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지지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행태는 아닌가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가증한 일이고 괴사며 거짓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 하나의 신앙과 은혜만을 지키며 오늘도 천국 가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런 모습과 신앙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합쳐져야 진정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완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것이 율법의 가치의 핵심이라고 예수님은 그토록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이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신의를 지키시며 의리를 지키시며,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보아도 여러분 각자의 저마다 우상, 내가 얼마 전에 집사람 그런 얘기 하는데, 야, 저 집은 참 저게 우상이다, 저 집은 참 저게, 딱 그 문제만 걸리면 뭐 신이고 의리고 뭐 내 형제고 자매고 말씀이고 교회 유익이고 하나님 영광이고 필요 없어. 딱 그 문제만 딱 걸리면, 그렇게 착하고 순수해 보이던 사람들도 딱 그 문제만 걸리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형제고 신이고 의리고 다 저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정마다 다 우상 만몬 하나씩, 오늘도 다 바알 하나씩을 움켜쥐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기준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오늘도 내 모든 선택과 결정에 여러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오늘의 경건한 나의 삶의 외형적 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며 실상은 수많은 이 시대의 만몬과 내 안에 있는 내 기준 고집의 수많은 탐욕의 만몬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것들이 깨어지고 박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라기 말씀은 제가 준비했던 다른 축복의 말씀 여러분 다 찢어버리고 오늘 이 말씀 할 때 첫 구절이 그거였어요. 경고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맺히더라고. 히브리 오늘 찾아보니까 경고는 짐이에요. 짐, 부담.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니라. 하지만 이 부담스러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에게라도 전달되어 한 사람의 삶의 인생의 방향을 좀 바꿔놓는 거룩한 기회로, 그 터닝 포인트로 좀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리실 사람, 그에게 마음의 무거워짐과 뭔가 자기 스스로 찔림으로, 뭔가 성령의 감동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뭔가 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결정해야 된다는, 내가 지금 뭔가를 지금 헌신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도전을, 감동을, 찔림을 반드시 주세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행하는 자들은 완전히 다른 수준과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기회가 그런 기회로 여러분 사용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하나만, 세계적으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악명이 높았던 레전드죠. 전설 중에 하나, 마피아 두목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알 카포네. 여러분, 언터처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알 카포네, 시카고를 1920년대 장악해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렸던, 영화에 보면 밀주,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음대로 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박탈하고 국가에서 그 술을 만드는 것을 딱 제한했죠. 그럴 때 이제 밀주, 원래 그런 법에 허락을 받지 않는 이런 그 밀수처럼 이렇게 술을 몰래 만들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또 살인 교사 서슴지 않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돈을 축적하면서 이제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마피아 두목이 되었죠. 알 카포네. 그래서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려지면 1927년 그 공황의 시의 그 어려운 시기 때 그가 그 당시 돈으로 1년 수입이 1억 달러면 지금 1,000억이죠. 1,000억. 그러니까 1억 달러에 달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을 정도로. 그래서 그는 밤에는 이제 이 알카포네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다 할 정도로 그는 막강한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춘, 밀주, 막 그냥 돈 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고요. 나중에는 재밌는 건 뭐 우유 산업을 장악했어요. 우유, 모든 목장을 다 장악을 해요. 우유하고 좀 약간 마피아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 되게 순수하잖아, 우유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막 그 모든 목장을, 그래서 우유를 완전히 독점해 버린 거야. 근데 그가 아주 굉장히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가지고 옛날 밀주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조직을 아주 완벽하게 장악하고 다스렸던 그거를 또 우유 산업에 또 적용을 해서 처음에 유통기한을 딱 명시한 이런 것도 알카포네가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유 산업에 뭐 기초를 놓고 대부라고 불려지는 게 또 알카포네예요.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인데, 그래서 조직원들이 한 목장을 관리해. 그래서 어떤 우유의 품질이 좀 떨어지면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가서 그 품질이 떨어진 우유를 무서워. 그 관리하고 있는 조직원 있죠.
걔한테 다 먹게. 무서워. 그래서 걔가 키가 컸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어. 하여튼 근데 그 정도로 하면서 돈을 막 벌면서 나중에는 뭐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근데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아주 골칫덩어리 손을 댈 수가 없는 게 아주 그냥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그냥 쏙쏙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서도 그 옆에는 이지 에디라는 별칭을 가진 아주 아일랜드 계통의 법률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모든 그의 이 탈법을 아주 교묘하게 법을 이용해서 다 이렇게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될 것 같은데 또 빠져나오고, 구속될 것 같은. 그러니까 이 알카포네는 이지 에디에 대한 엄청난 이런 신임을 갖고 있어서 그에게 적당한 월급, 그가 약속했던 월급뿐만 아니라 배당금 조로요, 그에게 엄청나게 큰 시카고 거래의 저택을 하인까지 딸린 엄청난 저택을 그에게 선물하고 막 많은 것을, 그러니까 그의 저택 역사 기록을 보면 그 저택이 시카고 이렇게 거리에 한 블록 있죠. 이렇게 한 블록이 다 그 사람 집이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이런 신임을 받고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지에드에게는 아들 한 명 있었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그 아들까지도 아무것도 안 해도 평생을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모습으로 평생을 살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알카포네한테 받으며 막 떵떵거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양심의 가책이 딱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내 아들이 살아도 좋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돈의 노예가 돼서 저런 누가 봐도 타락하고 범죄한 이 집단의 하수인이 되어 그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 비참한데, 그 모습이 또 자기 아들의 모습이 될 걸 생각하니까 끔찍한 거예요. 그가 계속 마음의 가책 가운데 회개하다가 결단을 내렸어요. 여기서 끝내야겠다. 그래서 에디는 고심 끝에 경찰 당국에 알카포네의 흉악한 범죄 사실을 모두 고발하고, 더불어 여태까지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죄까지도 다 처벌받기로 다짐하고 당국에 찾아가서 알카포네의 결정적인 범죄 단서들, 증거들을 다 제공하고 거기에 협력했던 자신의 죄가도 다 밝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정말 미꾸라지처럼 계속 빠져나가서 그를 잡지 못했던 경찰 당국은 이 에디 변호사가 이제 제출해준 그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들 때문에 탈세 혐의로 그를 잡아 넣을 수 있었고, 시카고는 드디어 그의 악명 높은 그 범죄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자기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 매일 노숙자들 2,000명에서 5,000명까지 무료 급식소를 이렇게 만들어 그들을 먹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항상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평판으로 사람들의 인기도 끌면서 항상 법에서 또 이지에디의 법률적 조언으로 다 이렇게 도망쳐 나왔던 그가 드디어 쇠고랑을 차고 들어가 다시는 빛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하지만 마피아를, 그 두목을 고발한다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가 알카포네를 고발한 딱 그때 그 해 겨울에 으슥한 골목에서 온몸에 총알 세례를 받고 완전히 총알을 다 뒤집어 쓴 채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에디 사체를 이렇게 처리하는 가운데 그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십자가와 함께 그가 어느 잡지에서 오려둔 이렇게 시 한 구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시가 이래: 인생의 시계는 한 번밖에 감을 수 없다. 아무에게도 이 시계를 언제 멈추라고 할 능력이 없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소유한 유일한 시간이다. 살고 사랑하고 힘써 일하라. 인생은 어느덧 끝나버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믿음은 갈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오늘이 기회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어느덧 불현듯 그 마지막 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그 믿음마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걸, 그는 그의 이 엄청난 결단을 이끌었던 건 하나님 앞에서의 찔림, 양심의 가책. 그는 그 기회를 잡고, 여러분, 죽었을지언정 그의 신앙의 가치와 또 그의 믿음은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941년 12월 7일 일본 해군이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기습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부치 오헤어 중위는 태평양 전쟁 중에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서 남태평양에 렉싱턴 항공모함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그가 속한 비행 중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서 함께 편대를 이루러 날아가다가 이상하게 그날따라 자기의 연료가 부족한 것을, 임무를 마치고 다시 그 모선에 귀함하기까지는 기름이 모자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대장에게 할 수 없이 그것을 보고하고 혼자서만 귀향하게 되었어요, 그 항공모함에. 근데 혼자서 이렇게 편대를 이탈해서 돌아오다가 깜짝, 글쎄 막 새떼처럼 새카맣게 일본군의 비행기들이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고도로 비행하며 레이더를 피해서 가고 있는 것을 우연히 혼자 발견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는데 자기 편대와의 무전 연락할 수 있는 거리도 이미 벗어난 상태였고, 이제 어떻게든 소란을 일으키고 그들을 저해해서, 그들이 이제 우리 항공모함이 그것을, 이제 모든 비행기가 지금 다 출항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지금 무방비 상태라 어떻게든 자기가 이것을 지연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엄청난 그 개미떼 같은 일본군의 이 비행기 속으로, 군단 속으로 혼자 들어가요. 그래서 50mm 기관포를 그냥 막 혼자 내뿜어대면서 그냥 막 혼자서 그 수백 대의 전투기들과 막 전쟁을 벌이는 거 혼자. 그러면서 막 거기서 편대가 깨진 일본군은 갑자기 막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막 방황하다가 막 이제 많이 막 소란스러워지니까 할 수 없이 그 편대가 귀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항공모함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치 오헤어가 이제 안전하게 다시 그 귀향했을 때, 자기 모함에 귀향했을 때 막 전 군사들이 나와서 박수를 쳐주고, 이제 그를 보았을 때 그의 비행기 왼쪽 날개에는 이제 그 기관포 총탄 하나 맞은 구멍이 뚫려 있었고, 모든 것이 안전한 상태로 그가 이제 귀향했고요. 그것이 엄청난, 그가 결과를 보니까 그가 혼자 적군의 비행기 9대를 혼자서 물리쳤고, 수많은 이런 인명 2,800명이 죽을 뻔한 이 위기를 그가 혼자서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최고 무공훈장을 받게 되고, 이제 새로 구축되는 이 구축함 있잖아요. 큰 그 구축함의 이름도 명예스럽게도 그의 이름을 따서 오헤어라고, USS 오헤어라는 이름으로 구축함까지 만들어지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부치 오헤어는 그 훈장을 받은 뒤 1년 뒤에 그는 나라를 지키며 끝끝내는 혼자서 전투 중에 완전히 산화되어 이제 죽게 됩니다. 오헤어의 고향인 시카고 시민들은 2차 대전에서 가장 위대했던 영웅 중에 한 명인 오헤어를 기억하기 위해서,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1949년,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공항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공항 이름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시카고 국제공항 이름을 오헤어 국제공항으로 바꾸게 돼요. 한 사람이 이렇게 수많은, 누군가 이타적인 행동을 하며 자기는 죽을지언정, 그죠? 이지 에디나 이 오헤어 중령처럼 자기는 손해볼지라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아까 얘기했던 이지 에디의 정식 이름, 본명은 바로 에드워드 조셉 오헤어입니다. 바로 부치 오헤어 중령의 아버지가 바로 이지 에디였어요.
아버지의 그날의 선택과 결정이 그 아들의 삶의 신념에도 직결되었고 그 아들이 미국을 구한 위대한 영웅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냥 이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좀 소개해주고 싶다. 오늘이 기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앞만 보고 살고 이기적으로 편협하게 쪼잔하게 찌질하게 사는 삶을 좀 끝내고 하나님 멋진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한번 오늘도 담대하고 대범하게 한번 신앙의 영웅처럼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니 다윗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런 신앙적 영웅과 같은 그런 고난도 한번 당해봐야지 맨날 상담하는 거 기도 부탁받는 거는 찌질하고 쪼잔한 맨날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목사님 우리 애가요 뭐 그런 기도 이제 부탁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아주 지극히 전혀 영웅적이지 않은 그런 찌질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평생 연명하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한번 멋지게 한번 주의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쓰임 받는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할 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딱 한 가지는 주님의 기쁨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옵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빛과 소금처럼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다같이 주님의 기쁨이 내 소원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선한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기적으로 탐욕만 앞세우며 오늘도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며 그것을 거룩한 신앙이라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짓됨이며 괴사이며 가증한 일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탐욕과 정욕으로 오늘도 스물스물 타협하여 들어와 있는 수많은 그 혼합된 더러운 시대적 만몬신을 완전히 제거하여 버리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깨우침 얻고 찔리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청결함과 순결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셔서 주여 오늘도 주님께서 받으시는 신앙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크게 외쳐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